요셉의 죽음과 입관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졌는데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남겨진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창세기 마지막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 사이의 간격은 약 359년 정도가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 35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출애굽기 히브리 성경의 원문의 제목은 시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절부터 7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되어지고 영어 성경에서는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게 되었는데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던 아들들은 야곱의 12아들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 이렇게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요셉까지 12명의 아들들이 언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의 혈통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수가 70명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살기가 편했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지역을 바로가 허락해 주었고 요셉이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아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고센 땅에서 그들이 원래 했던 목축업을 하면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35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59년 동안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분명하게 소개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소개를 하죠. 그동안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 덕을 보면서 고센 땅에 머물며 목축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요셉도 죽었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 요셉을 아는 사람들도 다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수가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이 불안했던 거죠.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공격하는 적들과 손을 잡아 애굽을 칠 것이라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일을 시켰다는 거죠. 통치자로서, 지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이후에 그들에게 힘든 일을 맡겨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고 압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줄어들고 그 세력이 약해질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던 바로 왕의 계획이 틀어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고 계시는 거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바로 왕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쓰고자 합니다.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이 출산하게 될 때에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왕이 명령하였다면, 절대 권력자가 명령하였다면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을 따랐어야 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십부라와 부하는 아들들을 살릴 수는 있지만 자신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였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산파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절대 권력자였던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둡니다. 이제 이렇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십부라와 부하에게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잡혀오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만 남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었던 십부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매우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던 그 산파들의 가문을 복을 주십니다.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 또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집안이 흥왕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수고이고 작은 헌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수고와 헌신을 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가문을 살리시고 그들의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들의 이야기, her 스토리가 his 스토리가 됩니다. 그녀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고 그녀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나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수고가 우리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약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빈틈을 보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해 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적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수고이자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극한 방법까지 쓰는 거죠. 자신의 백성들도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데요. 되어질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비록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절망적입니다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도록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던 것처럼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세상의 압력과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